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모습을 인간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창조하셨는데 이날에 주의 음성 들어 영혼이 소생되어지도록 도우시고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특별한 날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주관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보이지 아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면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부위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이 코로나가 완벽하게 물러가는, 녹아지는 놀란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셔서 다음 주일에는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나오지 못한 분들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입술에 능력을 덧입혀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존재의 요운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전하고 듣는 자 깊숙한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완 것처럼 그래서 하루 사이에 그죠 꽃이 만개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좋은 날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한 자들의 위로가 되세요. 그리고 힘든 자들에게는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요의 하나님이시고 또 병든 사람들에게는 치료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거 한 가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건 말해도 되지만 그보다 앞서서 이야기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물론 교회에서요 윤리도덕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윤리도덕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기본 약속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배울 수가 있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교회에서까지 이 윤리도덕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간혹 교회 안에서 이 윤리도덕을 성경하고 섞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리를 만들거든요. 그죠? 아니에요. 윤리도덕과 성경을 섞어서 교리를 만드는 것, 이거는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니에요. 오직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을 1대1로 만나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1대1로 만나셔야 돼요. 그냥 교회 들어와서 예배 드려서 뭐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이런 것도 좋지만요,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나갈 때는요 그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손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서 천을 이루는 축복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뭐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왜 돈을 줘야지? 더 좋은 것 줘야지 왜 독생자를 주느냐는 거예요. 내가 일상생활 동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나를 사랑한다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독생자를 준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뭐라 하냐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말을 해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세상의 말을 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말을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해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할 때의 지금 상황입니다. 가만히 니고데모가 지금 들어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면 왜 독생자를 주시느냐? 세상 사람들이 구하기 힘든 보석 같은 것, 또 다른 어떤 것들, 그죠? 사람도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어떤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독생자를 주시느냐? 진짜 사랑한다면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것들을 줘야지 왜 독생? 그럼 그 독생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가장 필요한 것들, 그죠? 여러분 사랑을 뭐라고 표현해요? 저는 누가 저한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사랑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저도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말하는 거 다 들어주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잖아요. 형편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려고 그러니까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것도 이처럼 사랑했다면, 나한테 필요한 것들 줘야지 독생자는 웬 말이냐? 그러면 그 독생자가 누구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난하게 손을 벌리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 갖다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병든 자들에게는 그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해주는 것들이 진짜 사랑인데, 아니 독생자가 웬 말이냐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독생자 준 것, 이게 말이 되냐? 병든 사람들에게 독생자 주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로마에서 핍박당하는 우리들에게 이 독생자 준 것,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누굽니까? 유대인 선생이잖아요. 율법 모르는 것도 없는 사람의 니고데모가, 근데 이러한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는 말, 요거 이 니고데모가 잘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뭐 더 이해할 수 없느냐? 독생자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 니고데모는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세상에서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누가 보내준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라고 내가 믿고 내가 좀 더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러 왔는데,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뭐냐? 독생자를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럼 독생자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유대인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독생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내 앞에 지금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는 거, 이거요 믿음 붙들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이 또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에덴 동산 같은 것, 동산을 좀 만들어 주면 좋지 않느냐? 세상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왕국을 지금 지금 자기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지만, 이스라엘에 있지만 로마의 압박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러면 저 헤롯을 이길 수 있는 누군가를 좀 보내줘야지. 네? 그리고 새로운 왕국을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주시켜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줘야지. 진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 가지고 로마 군인들 완전히 다 쓸어버릴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면 그게 사랑이지. 왜 독생자, 이게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데 이 독생자를 줬냐? 창세기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아무리 율법을 많이 읽어봐도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독생자를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 왜 예수님이 오늘 저 사람이 오늘 나에게 이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아니 그럼 독생자 주셨으면 끝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조건을 달아요. 뭔 조건 답니까?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영벌. 근데 가만히 그 밤에, 어두컴컴한 그 밤에 예수님의 얼굴 딱 봤는데요, 예수님의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 거린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두렵습니다. 지금 저분이 말하는 말도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들어왔던 많은 것들을 동원해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갈등이 생겨요. 그 말을, 그러면 그 독생자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 나는 지금까지 율법, 그냥 유대인의 선생이지만, 율법을 가르치는 내가 이렇게 학자고 선생이지만 그동안 율법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가르쳐 본 적도 없는데, 더군다나 당신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이거 주십시오, 독생자 주십시오라고 달라라고 말해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 그 독생자를 주셨다면 그 독생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왔느냐,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요 걱정을 해요. 야, 이거 큰일 났다는 거. 보이지 아니하는 독생자를 믿어야 되느냐? 왜? 믿어야 영생이 있고 믿지 아니하면 영벌이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는 이 독생자를 내가 믿어야 되냐? 아니면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지금 달라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로 결집되어졌다? 독생자로 결집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랑의 결집체가 독생자인 것을 알 수가 없고, 또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그 독생자가 누구냐?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예수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요, 믿음 붙들어요. 그래,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독생자가 저 사람인 것을 내가 한번 믿어보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독생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저 말하는 저 사람이 독생자임을 내가 한번 믿어보리라. 에덴 동산 같은 것 보이지 아니한다 한다 할지라도 저분이 독생자인 것을 내가 한번 믿어보리라.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금은 보화 재물 같은 것을 주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저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임을 내가 한번 믿어보리라. 사랑은 살기 좋은 왕국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뭐냐? 독생자 저분 자체가 사랑인 것을 내가 한번 믿어보리라. 그리고 그 사랑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냐? 내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임을 내가 한번 믿어보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독생자인 예수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 니고데모가 저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것을 내가 믿게 되어지게 되면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를요 제일 먼저 최초로 만나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변에 그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예수님이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나를 믿지 아니하는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을 때 내가 믿음 갖게 되어지니까 제일 최초로 누구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를요 영접하게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시고 믿지 아니하면 영벌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악을 행하면요 절대로 그 독생자를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들에게만,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에덴 동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독생자 예수에게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영접하시기를, 이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독생자이신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영생을 얻는 복을 받았어요. 그동안 이 니고데모는요 율법을 가리키는 학자였지만, 선생이었지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 이거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영생인 것 같고 이것이 영벌인 것 같고, 이것이 영생인 것 같고 이것이 영벌인 것 같고 희미하게 했는데, 그날 예수님을,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독생자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게 되는, 영벌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니고데모는요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긴, 다시 말해서 율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로 바뀌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누구인 것을 믿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교회를 막 오래 다닌다 한다 할지라도요, 또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많이 이렇게 세워진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보게 되면 독생자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오늘 우리들의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요, 이단이 얼마나 많이 판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저것이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교회는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독생자 예수를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예수가 아니에요. 어떤 예수냐? 내가 직접 만난 예수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내가 만나야 돼요. 손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 얘기해 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웠잖아요. 그럼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그 독생자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면 어디에서 예수,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독생자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독생자 예수의 울타리를 말하는, 주변 것들을 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치인들, 경제인들, 문화인들 이런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 교회는요 그들을 말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들도 누구입니까? 정치인들, 경제인들, 유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구원받을 하나의 대상이 되어졌지만 나와 똑같은 대상이지 독생자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뭘 얘기해야 되냐? 확실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 그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를 이야기하는 장소고 그 실체를 진짜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 같이 성경은 많이 알고 있지만 독생자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요 영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 부르면요 다 놔두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없는 세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듭났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 근데 그 예수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모를 수 있냐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도요, 믿음 붙들지 않으면요,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신자는요, 저는 결론으로 하나 얘기합니다. 그 독생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자예요. 다시 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현주소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현주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사망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인생이에요? 생명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사람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성경 구절 몰라도 상관없어요. 성경 지식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옛날에 다 뭐 했어요? 밥 먹을 때 뭐 했어요? 성경 구절 암송해가지고 수련회 가면 이거 쓰잘데없는 성경 구절 암송해가지고 이거 하나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먹이고, 저도 그런 짓 많이 했잖아요. 밥 안 주고, 그죠? 막 혼내고, 그죠? 아니 이거 성경 몰라도 상관없어요. 기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대표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결정체인 독생자 예수가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오늘 손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그 예수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누구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분신이라는 표현 잘 쓰잖아요. 그렇죠? 그 분신, 그 사람과 똑같은 분신. 그래서 뭘 만들어 놓고 막 이제 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속에 누가 있냐? 그 예수가 있다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와서 이것저것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런 것 저는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혹 저한테 교회에 대해서 이것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하느냐, 이렇게 몇 가지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다 받아들여요. 근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냐, 집사님도 목사인 나도 누구든지 누구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장로가 되어지고 집사가 되어 안수집사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그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없으면 아무나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는, 가정이나 직장에 가서는 예수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흔적이라는 것은요,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저 뭡니까 그 노예들 인 박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인두를 이렇게 지지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그저 노예들한테 그저 인을 지져가지고 그거 이렇게 50년 지나면 이렇게 풀어주고 뭐 이러는 어떤 경우들이 있는데, 그저 그 사람은 끝까지 어디를 가더라도 뭐예요? 그 흔적을 가지고 있어 노예, 그죠? 노예상에 이렇게 팔려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맞죠? 그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흔적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근데 교회에서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왜 직장에서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지 못하냐는, 왜 집에서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 예수 영접하시고요, 예수 영접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그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앞으로 옮길 것이다 아니에요. 이미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 이미 완성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내 삶은 어떤 삶이 되냐?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씩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게 피었어요.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없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다 떨어져요. 영양분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몇 주 지나면 이것도 다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뭐 해야 되냐? 예수는요 죽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는 멈춰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가끔 이런 얘기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교회 다니는 것하고요 예수 만나는 건 뭔 차이가 있냐라고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되냐?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건요 그냥 회당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집에 다니는 거, 직장 다니는 거 똑같아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 다녀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내 속에 있어야 돼. 예수가 그저 예수의 흔적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요 1대1로 만난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요 보세요. 누구를 만나잖아요. 내가 박명수 권사님 만나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봤기 때문에요
그분의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박명수 권사님이 어디 사람이고 어디 사람으로 이렇게 막 그저 외 것들을 많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저는 가만히 있어요. 그분에게는 그게 실체가 아니고 뭐예요? 내가 본 곳이 실체니까. 오늘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을 일대일로 만난 사람은요 가만히 있습니다. 왜? 내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남대문이 몇 층이에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남대문 쌀이문으로 돼 있다고. 못 봤으니까. 그죠? 63빌딩 너 몇 층까지 봤어? 그죠? 아, 야 그거 돈 받더라. 그거 보는데 돈 받더라. 안 가봤으니까 몰라요. 쌀이문으로 돼 있는지 무슨 문으로 돼 있는지 몰라요. 근데 가본 사람은 화내지도 않아요. 야 임마 너 왜 쌀이문으로 돼 있다 얘기냐, 남대문 갔더니 이런 문으로 돼 있더라. 화는 내지 않아요. 아이고 그래 너 그 얘기해라. 나는 남대문이 어떤 문인지를 봤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 1대1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났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구원되어질 것이고, 이미 만난 사람은 또다시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되어지는,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만난 사람들만이 변화되어질 수 있고요, 그 사람만이 축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폭포수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물, 그죠? 빗물이 떨어지잖아요. 그 빗물 받아가지고 쓰려고 해요. 그럼 그 빗물을 어디다가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 가지고요, 빗물이 떨어지는 처마 밑에다 갖다 놔야 돼요. 저기 뭐 비도 안 오는 저기다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비가 오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축복은요 어디에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릇 떼어자마자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는 그 장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내리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도요, 세상은 똑같이 공존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와요. 자녀들에게도 문제 생길 수가 있고요, 물질 문제 안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뭐 해야 돼요? 예수 흔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붙들어야 돼요. 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영접하시고 예수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간직하시고 그 예수님 손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니 제가 말하면 하나님의 결정체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다 오늘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요, 그 예수님 하나 붙들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들어온 독생자 예수님인데 니고데모는 그 시간, 그 말을 듣고 그 짧은 몇 초간에 너무나 많은 생각이 오갑니다. 아니 사랑하면 좋은 것을 주셔야지 왜 독생자일까? 이처럼 사랑한다면 보여줄 만한 것을 주셔야지 독생자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는 율법학자이고 선생이고 유대인의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밤에 찾아온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그에게 최초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오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 어떻게 꼬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 힘이 듭니다. 눌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떨 때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주님, 저를 안 버리시려면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저를 던지지 않으시려면 오늘 좀 풀어 주시옵소서. 품어 주시옵소서. 저를 밟지 않으시려면 오늘 좀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따뜻한 봄에
웃을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예수의 삶이 재현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영접합니다. 함께 하길 원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